이제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예,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8장에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셨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해져 있었고 성전 제사 또한 타락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를 우상시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지은 곳, 언어가 케이로포이에토스인데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우상을 지칭할 때 이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우상화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본문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장소에 꼼짝 못하고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면서 이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라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귀에 가죽을 벗겨내지 못한, 그래서 말해도 듣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이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여기서 52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의로우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의 스데반은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53절에 말을 하는데요. 이 천사가 전한 율법, 이것은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천사가 이제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결국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거슬러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다 합니다.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54절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순간 스데반이 지금 순교 당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스데반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하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를 막고 일제히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58절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돌로 칠세는 미완료예요. 계속 돌로 던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그 말에 분노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 기도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죠. 아주 유사한 기도를 한 이 스데반이 참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 막 책망할 때 유대인들이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비슷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살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 교회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너무나 뛰어나고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는,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도 뭐 이렇게 돌에 막 맞았는데 아무런 상처를 안 입는다든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이렇게 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스데반을 구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귀한 스데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이 스데반 죽음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겪잖아요. 당시에 이 상황을 겪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8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위해 크게 울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막 원통하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막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당시 그들이 겪었을,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그 마음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 왜 침묵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스데반을 그냥 돌에 맞아 죽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인데 막 손만 대면 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가족은 돌아가신다든지, 목숨 걸고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신다든지, 자녀가 막 병으로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 자녀들 엄청 많이 잃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고라복 선교사님도 아들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천에 도착한 지 뭐 며칠 만에 애들이 죽었다고, 아들 딸이 다 죽었대요.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도 맏아들이 죽고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의 두 아들과 아내까지 한국에 와서 다 잃었대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신다. 예. 지금 당장 상황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십니다.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복음이 예루살렘 밖을 떠나질 않았는데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스데반의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베델처치라고 있어요. 빌 존슨 목사님. 이 교회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빌 존슨 목사님과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대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야. 그걸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이 큰 핍박은 훗날 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안타깝다,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맞죠? 오히려 이 죽음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죽음이구나라고 지금 우리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는 너무나 위대한 인생이고 너무나 위대한 죽음이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순교하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 사건 혹시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20명이 갔다가 그 20명 중에서 2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텔레반에게 납치돼 가지고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배형규 목사님 나이는 42세, 한참 사역할 나이. 그리고 심성민 형제는 29세. 두 분 다 이렇게 학력도 좋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배영규 목사님이 총 맞았을 때 입었던 안에 입었던 속옷입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평소 좌우명이 넘겨주세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좌우명이었대요. 정말 목사님의 좌우명대로 목사님은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순교했던 심성민 형제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순교를 계기로 믿지 않으셨던 분이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집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심성민 형제의 아버지 심진표님은 교회와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프간 순교 10주년 기념 예배에 오셔서 유가족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배형규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먹고 살고 생존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전하고 남기고 인생을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을 몇 가지 말씀들을 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마음에 좀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와 배영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의 이 순교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분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기꺼이 드린 이 순교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인생, 진정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무엇인가, 진정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인생,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은 세상이고 유혹도 참 많은 세상인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매일매일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의 신앙의 순결함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를 강하게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지 않은,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